오늘 우리 9월 한 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의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에서 뜰에서 열렸던 그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모함하는 수많은 그 거짓된 증인들에게 침묵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그 질문 앞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진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목숨을 걸고 그 진실을 증명하고 그 진실을 증명하여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진실에 대한 논란, 거기에는 침묵을 하시고 오히려 진리에 대한 증언,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증언을 하심으로써 주님은 당신의 방어 혹은 진실보다도 진리를 증언하는 일에 당신의 모든 목숨을 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그 자리에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침뱉으며 뺨을 때리며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이런 재판정의 두 번의 그 재판정에 서십니다. 첫 번째 재판정은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열린 재판이고 두 번째 재판정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그 관저에서 열린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종교 재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 재판과 정치 재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 주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재판 사이에 이 중요한 이야기 사이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의 위치는 바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에 의해서 종교적 사형 선고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정치적 사형 선고를 주님은 받으시면서 로마 병정들과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수치를 받고 견뎌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사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수치스러운 가슴 아픈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가 그 스승 예수를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양자는 모두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하지만 종교재판과 정치재판은 교회 공동체 밖에서 이루어진 부정과 모욕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진 부정, 배반,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밖에서 일어난 이 부정한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당신이 부정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시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 배반이 당신에게는 더 가슴 아프고 더 수치스러운 바로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수장,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사람을 영웅화시키거나 그 한 사람을 미화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언하는 데 목적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진리의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만은 주님이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바로 앞 본문 5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예고편을 사실 앞에 있는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열린 재판정 앞서서 우리들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그 재판정은 온갖 거짓 증언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의 포갑과 신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들의 잔치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이어가셨지요.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주님은 마침내 내가 그다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신성모독으로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때리며 모욕을 합니다. 그 순간 주님은 얼마나 억울하고 한편으로 수치스럽고 힘드셨을까요? 그 시간은 베드로는 바로 그 아랫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를 받으시는 모든 장면을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따라왔던 베드로의 마음, 어떻게든 예수를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그 마음도 그 순간 그 두려움이 오히려 수치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6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당시 가옥의 구조는 보통 2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2층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층 아래 1층에는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베드로는 지금 바로 이 2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정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당은 밤이니까 중간에 모닥불을 피웠을 것이고 그리고 양옆으로는 횃불 한두 개 정도를 밝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조명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는 때이니 하지만 그 마당은 그 어둠을 밝히기에는 모닥불이나 횃불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마당은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여종은 어떻게 베드로를 단번에 알아보았을까요? 여종은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베드로를 단번에 알아보며 그에게 묻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보면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을 전해주는 요한복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난 많은 의문을 우리들에게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벤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였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 밤 대제사장의 종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갔을 것이고 말고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격인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무장을 하고 온 사람들에게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항을 하면서 칼을 빼어서 그 우두머리 말고의 귀를 베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들은 유독 눈에 띄었던 자기들에게 저항했던 이 베드로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아랫뜰까지 들어가서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담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말을 지키고자, 자기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는지 그런 대담한 행동을 하며 지금 대제사장의 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담한 행동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그만 주님에 대한 배반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의 대담한 행동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왜 베드로의 용기는 그저 용두사미처럼 그렇게 꼬리 내리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그동안 베드로에게 스승 예수는 커다란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 예수를 뒤따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큰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사람들이 놀라고 랍비들도 함부로 대답을 못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더구나 자기들이 파송을 받아서 나아갔는데 주님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병모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스승이 자랑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후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유대 공회에서 흰성모독으로 사형 은도를 받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조롱거리로 삼는데 주님은 그 모든 무력을 무력하게 약하게 당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와 함께 그의 마음에도 스승에 대한 자랑이 수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종을 향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척 처음에는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슬그머니 이제 그 자리를 떠나 앞들로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여종은 집요하게 계속해서 베드로를 따라오며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니. 여인은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바로 저 예수와 한패다 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종은 왜 이렇게 베드로를 따라오면서 괴롭히고 있을까요? 아니, 이 여종은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집착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사도 요한의 그 증언을 보면 이것도 역시 우리는 어느 정도 풀리게 됩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말고의 그 이름을 밝힌 이후에 18장 26절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종은 베드로가 바로 귀를 잘라버린 그 말고의 친척이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척 말고의 길을 쳤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여종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의 그 친척의 몸을 상하게 하였기 때문에 원한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겁도 없이 이 대제사장의 앞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저 나사렛 예수와 한패요 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또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서서 다시 베드로를 몰아붙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들과 한패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한패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데 점점 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진 데는 여종의 증언도 있었지만 마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의 말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은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의 말투가 네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표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저 변두리였던 갈릴리의 사투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경상도 사람을 말을 들으면 경상도 사람인지 혹은 전라도 사람인지 혹은 충청도 사람인지 금방 단박에 우리가 알아보듯이 그 말투는 베드로의 그 입술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다급하면 자기가 원래 쓰던 그 말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급히 주님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갈릴리의 그 억양, 발음, 그것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그는 아예 부정해버립니다. 7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에서 했던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는 31절에서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저는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순간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기라도 하듯이 두 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72절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닭의 울음과 그 닭의 울음으로 인한 베드로의 울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 기자들은 자기들의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빠짐없이 이 순환 이야기에 그대로 넣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두 가지의 교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저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수치스럽게 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교회 바깥 사람들의 일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부정, 부인, 배반, 바로 그러한 것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손가락은 바깥으로 향하여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자를 저주의 대상자로 바꾸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역사 속에서 마녀 사냥으로 나타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 시대에 600만의 유대인을 죽이는 바로 빌미가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그 잔인한 학살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더 수치스럽게 하였고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그 잘못을 돌아보고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을 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장본인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깥을 향한 정죄의 칼날을 우리는 멈추고 거두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은 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바로 그런 베드로를 다시 견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따른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소명을 가졌고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까지 그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따라왔지만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마침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 일깨움은 베드로를 다시 주님께로 견인해 주는 바로 견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닭 울음소리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일깨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바로 그 견인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는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교회들을 가보면 앞에는 십자가가 있고 또 지붕의 한쪽 곁에는 달의 형상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닭은 그렇게 부르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견인해가는 바로 그 주님의 절대적 은혜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처럼 닭 울음소리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착각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뒤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그는 자기의 결심과 힘으로 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그는 곧바로 주님의 길을 막는 사탄으로 전락하였고 또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고 힘차게 그는 말했지만 하지만 그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의 의지로 쌓아 올렸던 그 믿음이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결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때 울었던 닭 울음소리는 지금 실패자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주는 견인의 덕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대제사장의 재판정과 빌라도의 재판정 사이에 두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처럼 연약한 우리가 그 인생 여정에서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소명의식으로 살다가 결국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것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견인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를 회개의 자리로 다시 견인해 갔듯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실수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만의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확실한 표시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한 실패자가 아니었나? 아니, 우리는 주님을 외면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돌아봅시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의지 속에서, 주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견인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름받음에서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사실 우리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또 모른다고 배반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견인해 주듯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경험합니다. 주님, 늘 이 주님의 견인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